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가 이제 대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굉장한 인물이죠. 노아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아의 방주와 노아의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아가 살았던 그때에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노아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고 아무도 그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주 귀한 사명을 주셨죠.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생물들을 지키고 다시 무너진 세계를 세우는 역할을 바로 이 노아에게 하나님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무너진 세계를 다시 한번 세우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아마 이름을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너진 세계를 다시 한번 세우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는 바로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 공상 과학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정말 어머님 모르게 밤늦게 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주인공들이 우주를 구합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무너진 그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세상을 세우고 악에서부터 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진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세계를 세우기 위해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아의 가족들이 이 시간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저들이 미워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고 자란 그 환경과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연의 그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들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그림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애증의 시대였을지 모르겠지만 사라진 그 모든 시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안타까움으로 남았겠죠. 그리고 노아가 이제 그 대홍수가 끝나는 시점 가운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여기서 601년 첫째 달이라는 것은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나이 601세 1월 1일 날 땅 위에서 물이 거치는 것을 노아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가 비로소 방주의 뚜껑을 제쳤다, 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열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그가 방주에 들어갔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01년이다 이야기합니다. 아직 1월 1일 어쩌면 우리와 같은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하는 그때 이 땅의 물들이 다 거치고 땅이 드러나섰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비로소 그가 601세 되던 2월 27일 날 땅이 말랐다 이야기하죠. 창세기 8장 14절 말씀입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방주에 있었던 시간이 대략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약 1년하고 10일 정도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방주 안에서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노아는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언제 땅이 마르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까마귀도 날려보고 비둘기도 날려봅니다. 언제쯤이면 내가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홍수가 끝나서 언젠가 마른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노아는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팬데믹 때 비슷한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집 안에만 있는 것 쉽지 않죠. 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이 인간인 우리에게,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노아는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방주 안에 갇혀 살아야만 했습니다. 노아가 기다렸던 그 긴 시간이 얼마나 그에게 괴로웠겠습니까? 그가 오매불망 땅이 마르고 다시 한번 그 두 발로 땅을 딛고 사는 것을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한 가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간절히 나가고 싶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가 그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로소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아가 지금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그 대홍수의 기간 동안 그의 삶이 방주 안에 기다리며 답답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기다렸던 한 가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들음으로 노아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그 방주에서 나오지 말라 하심으로 답답하며 어려움 가운데 기다릴 때가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때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앞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삶이 살 수 없습니다. 아직 땅이 마르지 않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잠시 기다리라 말씀하시며 침묵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답답한 마음이 있는 성도의 삶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많은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모든 생명이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삶에 이전과 같은 심판을, 그 고난을 허락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22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22절 말씀은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계가 임하게 될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세계는 다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임할 것이다. 노아에게 하나님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멈추지 않습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축복하신 이 축복들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동일한 축복들을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밖에 나와 번성하고 생육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지금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만약 노아였으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저는요, 땅이 마르고 방주 밖에 나오면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 제 고향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던 곳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혹시 살아있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 저는 고향에 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도 참 많지 않았겠습니까? 물을 구해야만 했을 것이고 또 논과 밭을 일궈야 할 준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지금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세우고자 하는 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한다. 이것은 제자인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무너진 세상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결코 이 세상을 우리는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무너진 세상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번성하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죠. 노아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예배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생물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며 또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세우라 명령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힘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배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며, 예배야말로 이 세상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깝지만 팬데믹 이후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 가운데 저들이 알게 모르게 그저 무너져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잠언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2026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어려운 가운데도, 또 즐거울 때도, 기쁠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삶에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세우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 권능을 다시 한번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 주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노아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무너진 세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